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가을이 아니라 겨울을 이야기해야 되는 계절이 되었고, 또 계절로도 입동을 이제 지났기 때문에 겨울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늦가을이 지나고 겨울로 접어든 또 이 계절에 오늘 11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인간관계를 누리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애경사를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죠. 애경사, 좋은 일, 또 나쁜 일. 그래서 우리가 가고 싶은 그런 또 자리가 있는가 하면 또 꺼려지는 그런 장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잔치집을 간다라고 할 때는 표정부터 옷차림부터 밝고 화사합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또 즐거운 식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례식을 또 간다라고 할 때는 표정도 옷차림도 어둡고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에 깊은 슬픔이 또 잠겨 있고 또 고인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먼저 이렇게 떠나간 그 삶을 우리가 회고하면서 여러 가지 또 무거운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장례식보다는 잔치집 가기를 이렇게 원하는 것처럼 적어도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도 잔치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와야지, 장례식에 온 것처럼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장례식, 이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장례식을 치른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죽어서 하나님의 장례식을 치른다는 의미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죽은 신을, 하나님을 죽은 신처럼 생각하며 믿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좀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신앙의 어떤 중간 점검, 자기 또 평가의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비되는 한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그 존재는 우상입니다. 눈에 보여지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중에 수요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시간이었죠?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오륜교회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국내외 15,000교회가 이렇게 동참하고 있고, 또 그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은 아마 뭐 수십만 명에 이를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같은 장소에 함께 모이기 어려운 이 시대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에 은혜를 이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특별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뭐 이미 지나간 메시지를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든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도 오늘이 이제 14일이니까 13명 13일차 이제 강사가 이렇게 이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 날은 한 주간 간증자들 가운데 우리가 2명을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만나고 참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일부터 한 주간 교회에서 우리 특별 심야기 되려 보이는데,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은 다니엘 기도회에 이렇게 세워졌던 여러 강사들 가운데
우리가 또 일주일간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참 어찌 보면 이름은 이렇게 낯선 이름인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인데 어쩜 그런 분들을 다양하게 이렇게 섭외해서 귀한 간증자로 이렇게 세우는지. 그래서 간증자들의 이야기는 다 다릅니다. 예. 근데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경험한 간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결코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증에 있어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부끄러움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자기 점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정말 그러하지 못한 어떤 환경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간증자의 메시지라 하더라도 올해 11월 1일부터 우리가 만날 수 있었던 그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뭐 틀어놓고라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참 그 소중한 은혜들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생각하면서 시편 115편의 말씀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다 읽어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시편 115편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시편 기자가 증거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되새김질하면 좋겠습니다. 몇 구절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함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예. 오직 하나님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라고 하는 모든 형태의 것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손이 있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상을 향해서 소리치고 우상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가증한 것일 뿐만 아니라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면서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찾고 의지하고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장난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의 모든 깨어진 삶이 회복되어지고 복원되어지고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거예요. 그런데 책 제목이 하나님의 장례식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왜 이와 같은 책 제목이 이렇게 나왔는가 하면 그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하면 마틴 루터를 기억하시죠? 마틴 루터
1517년에 교황과 그리고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권력과 힘 앞에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 이상으로 죽음을 내놓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 그 아주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그 시대 상황 속에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진리와 믿음의 메시지를 95개조 반복문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를 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그렇게 시도했지만 사실은 엄청난 죽음의 위협과 그리고 그 내면에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떤 혼자 내지는 소수의 힘으로 그 교황의 권력 앞에 대항한다는 것,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로마 캐톨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권력 앞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틴 루터도 주변에 그를 둘러싸고 있는 그 외부적인 환경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위협하고 그리고 로마 교황으로부터 편지가 오고 또 사람을 보내서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틴 루터의 아내가 카타리나 폰 보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폰 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어렸을 때 원래 귀족의 부모님이 귀족이었는데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수녀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녀원에서 이렇게 아주 엄격한 신앙의 어떤 지도와 생활 지도를 받으면서 아주 요조숙녀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 10대 나이가 되면서 수녀가 됩니다. 수녀원에서 이제 수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독신주의를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이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수도사들도 그렇고 수녀들도 그렇고 뭐 로마 교황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가르침의 정신은 독신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수녀원에 오히려 문을 열고 들어가가지고 결혼을 하도록 사람들을 종용하고, 그래서 그 수녀원에서 혼자 살던 수녀들이 다 이제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한다고 다 빠져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누가 남았을까요? 이 카타리나 폰보라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못하고 이제 있는데 하여튼 마지막에 이 마틴 루터가 이 폰보라를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만남이 이 마틴 루터에게 있었는데, 이런 이제 결혼 생활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때에 어느 날 이 폰보라가 하루는 까만 상복을 입고 집안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루터가 어디 외출했다가 들어와 보니까 상복을 입고 있는 아내를 본 거죠. 그래서 누구의 장례식에 다녀왔냐고 묻습니다. 이때 그 아내는 하나님의 장례식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루터가 생각하기를 이 무슨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하느냐고 다그칩니다. 그때 이 폰보라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꼴이 꼭 하나님이 죽고 안 계신 것처럼 하고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마틴 루터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만 두려워한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교황의 권력이 두렵고 자기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그 외부적인 힘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틴 루터도 너무 그 엄청난 그 저항 앞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의기소침하고 절망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이 마틴 루터를 바라보면서 그 마틴 루터를 바라보면서 폰보라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느라 주변의 음해와 핍박에 지쳐서
큰 실망에 빠져 있었죠. 그 카타리나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자라면 어떤 고난이 닥쳐도 힘을 잃어서는 안 되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뜻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기도로 또 그 모든 어려움의 일들을 극복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두 종류의 신자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예요. 그래서 날마다 또 일마다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고난이 찾아와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올곧게 끝까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처럼 어찌 보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훨씬 더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원치 않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경건생활, 기도생활 다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었던 그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관심사를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자의 모습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의지와 열정으로 믿고 쉽게 지치고 쉽게 변질되고 쉽게 상심합니다.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억울함이 많고 늘 불만족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는 그 감사가 고백되지 못하는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깊은 근심과 걱정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내일에 대한 불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죽은 하나님처럼 믿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00%의 완전한 사랑과 권능으로 성도를 붙들고 계시며 그 사랑에서 성도를 끊어낼 존재라고는 우주에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성도도 체질이 연약하고 눈에 보이는 환경에 먼저 감정부터 이렇게 작동되다 보면 고난이 닥쳤을 때 흔들리고 영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을 회복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늘 점검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 확신과 고백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보면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랬어요. 예? 매일매일 내가 믿음에 있는가 확신하고 확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의 말씀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과 신앙의 확증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일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다양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또 어떤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혹은 또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또 빌리면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유전자를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합니까? 그랜드 캐년이나 나야가라 폭포와 같은 그 엄청난 그 자연 앞에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대자연을 바라봤을 때 이게 그냥 우연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지적 설계론이니 혹은 또 여러 가지 아주 이 진화론의 그런 이제 이론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비슷한 창조론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과 우리 인간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들은 밤하늘의 별과 은하수를 바라보면서 그 장엄함과 하늘의 광대함을 눈으로 다 담아낼 수 없는 그 황홀경을 경험하게 될 때 또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 우리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넓은 우주 우리의 눈으로 다 담아낼 수도 없는 예? 혹은 우주 과학자가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거 우리 이해됩니까? 논리로도 사실은 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만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어떤 소유와 하나님의 어떤 주권 속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일부분에 불과한데 우리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그 우주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담아낼 수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밤하늘에 그 무한 광대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신에 대한 어떤 존재를 생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 간발의 차이로 죽음의 위기에서 기적처럼 살아나고 도저히 이성적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경험될 때 역시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기도 하지만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맞이하는 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 우리 평범한 일상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잠자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감사 고백 여러분 하시나요? 너무나 당연하게 그냥 살아있으니 내가 눈 뜨고 눈 감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연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일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어려움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날들을 너무나 당연한 일들로 받아들이고 감사하지 못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먼 우주 속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역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변질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창조주가 되시고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시간과 역사와 세계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과학을 공부해 보면 참 이 과학이 단순히 우리가 이론으로 이해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과학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행성들 가운데 푸른 생명의 별, 이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구가 조금만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면 인간은 전부 다 죽을 것이고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의 이 거리가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 수 있는 이런 그 거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거 결코 우연히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대폭발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9개의 어떤 행성들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 지구의 축이 지금처럼 23.5도 기울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계절의 구분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자연계의 어떤 흐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이 시편 기자의 이와 같은 고백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도 일상 속에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자, 시편 기자는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내 삶의 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에게 힘이 되고 때로는 친구가 힘이 되고 돈이 힘이 되기도 하고 세상에 내게 힘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귀인을 의지하지 말고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목소리에 미혹되어 이끌려가다가 우리의 영혼마저 망가질 수 있다는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그 어떤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떤 사람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와 같은 고백이 매일매일 내가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우리가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오늘 같이 가시죠. 그래서 학교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사업장으로 가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아니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가 통해서 모든 육신의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다. 나의 요새다. 나를 건지시는 이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가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구원의 뿔이 되고 나의 산성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요 하나하나의 그 물건들은 얼마나 견고한 건지 몰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 5절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4, 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제가 사모님하고도 계속 미국 다녀온 이후에 또 미국 기도 사역 뭐 이렇게 한 일이나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의 고민, 현실의 어려움의 일들, 자녀 양육, 우리 노후 문제, 사업, 모든 일에 우리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 IQ가 부족하고 인간관계가 부족해가지고 실패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붙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이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려면 그 비결이 뭘까요? 기도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저도 목 현장에서 이런저런 고민과 어려움의 일들이 올 때 사람의 말로 찾아가고 만나고 설득하고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먼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인간적으로 매달리고 사람의 방법으로 마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우리 영혼의 공간, 우리 삶의 고난과 이 어려움의 일들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의 일들을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가을 대신방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셔요. 제가 아마 신방을 하게 되면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기도 적당하게 해도 내 노력, 내 경험, 내 지식, 여러분의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자신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겠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도록 하는 그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자리를 붙드시고 역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보면 내가 환난 중에서, 환난이 뭐예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아뢰며, 이게 뭐예요? 기도 아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옛날도 아니죠. 제가 심심찮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전에 마틴 루터가 그런 말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매일 기도합니다. 나는 바빠도 기도합니다. 나는 더 바쁩니다. 그러면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는 바쁘면 기도 안 하고 몸이 아프면 기도 안 하고 내가 그냥 기분이 안 좋으면 기도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를 그가 경험하여서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구체적인 기도의 장소를 말합니다. 뭐라고 했죠? 그가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비대면 이 영상 예배가 드려지면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만나보면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이 교회마다 한 30%는 떨어져 나가고, 예?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완전히 그냥 망가져 있는 거예요.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새롭게, 예? 새롭게 회복하는 그 일들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왜 이렇게 별나게 하나님 믿어야 되는가? 너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신의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냥 듣고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그냥 목석처럼 서 계신 분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땅을 진동시키시고 산들을 요동케 하시며 연기가 나오고 불이 나와서 사르며 흑암을 다스리시고 어둠을 주관하시며 빽빽한 구름과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으면 안 돼요.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면 안 돼요. 예? 우리는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 조직신학적으로 얼마나 많이 풀어서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무리 많이 안 해도 소용없어.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믿으면 좋은데 신학적으로 훨씬 더 성경에 대한 이해와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을 더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안 믿기도 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부어지는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다니엘 기도의 간증 메시지를 제가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공통점은 아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어도 어떤 분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절망적 상황에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간증합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뭔가 특별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고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약함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악함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는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함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대적하셔요. 대적한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의 악함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가 모나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또 실수하는 거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적 어두움이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장례식 지내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장례식 집에 우리가 가는 것처럼 표정과 우리의 마음이 굳어있고 자유함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장례식에 왔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입니까? 죽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어둠이 떠나가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자유함과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간에게는 죽음의 장례식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오직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틴 루터의 그 아내가 마틴 루터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장례식에 다녀왔다라고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간접적인 메시지를 마틴 루터에게 던진 것이죠. 우리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눅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케 하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여잡고 아멘. 그 하나님이 다시금 내 신앙과 내 삶의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가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